2월의 두 번째 주를 맞았습니다. 먼저 함께 해주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소중한 공동체, 우리 나눔 가족 공동체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승리합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승리합시다. 다른 분들과 또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승리합시다. 어제 우리 뉴크리에이션 교회 조용식 목사님을 모시고 새생명의 정체성 교육을 하루 종일 8시간 동안 우리가 받았죠. 정말 많이들 참여하셨고 다음 주는 더 중요한 시간입니다. 교회에서 우리 당회에서 모든 비용을 지출해서 여러분들은 그냥 책값만 내시고 공짜로 와서 먹고 또 와서 듣고 와서 배우는 시간을 갖고 계시잖아요. 얼마나 좋은 시간인지 몰라요. 근데 정말 많이들 참석하셨고 큰 교회에서 오신 목사님, 권사님들이 몇 분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교회 목사님에게도 말씀해 주세요. 이런 좋은 교육을 좀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제가 그렇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까만 혹시 참여 못하신 분들은 녹음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림 1대1 하시는 분들이나 우리 허근호 권사님이나 교회로 말씀해 주시면 우리 녹음본을 통해서 우리 강의를 공짜로 그렇게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시게 될 것입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 몇 번째? 32번째 생일을 맞는 창립 감사 주일입니다. 물론 이제 기관 찬양 대회를 할 테고요. 여러분들이 뭐 각자 집에서 연습하시고 잠깐 맞춰 보셔도 너무나 잘하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연습하시는 게 많이 안 돼가지고 근데 정말 좋은 찬양제로 올려드리길 원하고 저희 그 찬양대 마이크 시스템을 교회에서 바꿨거든요. 좀 이번에 오늘 좀 좋았나요? 뭐 그렇게 말하실 줄 알았어요. 시스템을 바꾸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점점 뭐 찬양도 많이 좋아지지만 이제는 뭐 찬양대 앉을 자리가 별로 없어서 이제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 아무나 들어오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여러분들 들어오실 분은 빨리 들어오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강단 시스템 우리가 양쪽에 TV 2대로 보고 있는데 뭐 찬양 정도 할 때는 그냥 사용할 수가 있는데 잘 준비된 오충민 집사님 같은 분들이 만드는 그림 1대1 너무나 좋은 자료인데 글씨가 뒤에서 안 보여요. 너무나 작게 보이고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들마다 이제 강단 전체를 LED로 바꿔서 어디 있어든지 크게 잘 보일 수 있게 해주는 시스템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 당회에서도 그렇게 좀 논의를 했고요. 그래서 그러려면 공사비가 그래도 상당 들어요. 그래서 다음 주가 창립 감사주일인데 교회에 대한 감사를 담아서 여러분들이 좀 주머니를 털어서 우리 교회 강단을 잘 준비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저는 뭐 부흥 강사와 같은 은사는 없는 것 같아요. 부흥회 때 은혜 받고 어떻게 헌금 강조하는지 아시죠? 1,000만 원 내실 분 손 드세요. 저기 2분 없는데도 그래요. 저기 2분 저기 2분 다음 500만 원 막 이래가지고 하면 금방 3,000만 원 될 것 같기는 한데 제가 그러는 은사는 없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자원하시는 대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저희 아주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이 잘 인용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번 어제 한 그 성경 강좌도 많은 분들의 자발적인 섬김입니다. 모 집사님은 샌드위치 100개를 만들어 오셔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자식 새끼 한 개 해주는 것도 힘든데 남의 거 찾기 죄송합니다. 남의 입으로 들어가는 거 그렇게 준비해 오셔서 너무나 맛있게 우리가 먹게 됐고 또 강사님들 식사 대접도 자유롭게 성도님들께서 섬겨주시고 그런 모든 자원함이 있었기 때문에 되지 뭐 이걸 모두 우리 교회가 얼마나 뭐 돈이 많아서 모든 것을 다 교회 재정으로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치심을 받은 어떤 여자들 7 귀신 들렸다 나간 자 누구죠? 막달라 마리아라고 막 달라 그러는 그 마리아거든요.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그 다음부터 시작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교회 돈으로 모든 걸 다 하려고 그러면 이게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뭐 아직도 우리가 남아있는 부채도 있고 또 교육기관도 우리가 사용해야 되고 또 선교로 11% 선교비도 사용해야 되는 많은 비용이 있기 때문에 이 일은 좀 우리 손으로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견적을 내보니까 한 3천만 원 정도 되는데 또 그게 안 되면 뭐 2천만 원에도 1,000만 원에도 500만 원에도 할 수는 있긴 있어요. 그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데 기도하시면서 감동 오시는 대로 참여해 주시면 어떨까요? 옆에 분들과 같이 돈 좀 냅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그러잖아요. 제가 성경 강좌를 하면서 4자로 좀 정리를 해나가고 있어요. 창세기는 따라합시다. 창조족장. 창조의 이야기가 족장이 중심이고요. 출애굽기는 뭘까요? 애굽 탈출. 레위기는 뭘까요? 제사율법. 그 다음에 민수기는 뭘까요? 광야에서. 신명기는 뭘까요? 신신당부. 뭐 여러분 당연히 몰라요. 왜? 제가 만든 거기 때문에. 다 같이 시작. 제가 이제 말씀드리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신신당부한 책이 신명기서입니다. 권별선교가 좀 광야에서 오래 머물렀잖아요. 이제 광야를 지나 모압 평지까지 왔어요. 이제 모세가 자신은 건너가지 못하지만 지금까지 인도한 백성들 누구만 건너가죠? 여호수아와 갈렙 2사람 외에는 아무도 출애굽 1세대가 가나안 땅을 밟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3편의 고별 설교를 합니다. 고별절을 마지막으로 신신당부하면서 고별 설교를 하는데요. 그 말씀이 신명기입니다. 혹시라고 말해도 되나 뭐 안 읽어오신 분들이 계실까 봐 2주에 걸쳐서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은 개요를 나누고 다음 주에는 메시지를 중심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 나눠드린 자료를 보시면 뒤에 부분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는 다음 주에 나눌 거고요. 오늘은 개요를 숨이 좀 차네요. 그래서 말씀드리기 조금 힘들긴 합니다. 하여튼 개요를 나누고 다음 주에는 메시지를 나눌 텐데 안 읽어오신 분들은 1주 동안 무슨 책을 읽어야 할까요? 신명기서를 신신당부하는 책을 모세의 3편의 설교를 꼭 읽어오셔서 또 인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꼭 읽어봅시다. 시작. 네,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먼저 우리 개요를 김윤희 교수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신명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신명기의 핵심 구절을 선택하라고 하면 6장 4절에서 9절을 꼽을 것입니다. 이 구절은 첫 단어가 쉐마라는 히브리어 단어로 시작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쉐마로 부릅니다. 이는 들으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사도신경이라면 쉐마는 유대인들의 신앙 고백이며 자녀 교육의 근간이며 율법의 요약체입니다. 신앙심이 깊은 유대인들은 정기적으로 쉐마를 암송하며 필렉터리라는 조그마한 가죽 상자에 이 말씀을 넣은 뒤 이마와 팔에 묶고 다닙니다. 출애굽을 이끈 3명의 영웅 중
아론과 미리암은 광야에서 이미 죽었습니다. 그들은 외로운 모세의 리더십에 직간접적으로 큰 힘이 되어 주었던 자들입니다. 모세도 그들의 뒤를 따를 처지입니다. 가나안 땅을 멀리서만 안타깝게 바라보아야 하는 모세로서는 망감이 교차하는 시기였을 것입니다. 신명기는 지도자 모세가 세 세대에게 주는 마지막 고별 메시지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노장 지도자인 모세가 그들에게 자식을 떠나보내는 아비의 심정으로 축복을 빌어주고 잘 살도록 당부하는 아름다운 책입니다. 신학자들은 신명기를 구약신학의 중심점으로 보았으며 가장 신학적인 책이라고도 평가했습니다. 40년이라는 세월이 차서 애굽에서 나온 제1세대는 다 죽고 제2세대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모세는 젊은 세 세대에게 가나안 땅이라는 새로운 환경에서 광야 세대가 범했던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잘 지켜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율법 전반에 걸쳐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그것이 신명기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는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 특히 출애굽의 역사와 그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의 은혜를 상고하면서 이미 준 율법들을 고찰하며 보충하기도 하고 재해석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일종의 율법의 주석 역할을 하기도 하고 상황화함으로써 그들이 새로운 환경에서 율법을 잘 적용하도록 도와줍니다. 순종에 따른 축복과 불순종에 따른 저주를 강조하므로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경외하며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순종하도록 호소합니다. 새 세대와 언약을 재확인하려는 의도로 언약 조약 형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명기라는 제목은 되풀이 신자를 써서 하나님의 계명을 되풀이해서 자세히 기록한 책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며 다음과 같은 네 가지의 답을 줍니다. 첫째,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둘째,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라. 셋째,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넷째, 내 행복을 위하여 준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이렇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네 가지 영적인 원리가 신명기의 핵심입니다. 신명기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5경의 결론인 동시에 앞으로 전개될 구약 역사서의 신학적 근간이 되는 책이기도 합니다. 또한 신구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책에 속하기도 합니다. 구약에서만 350번 이상, 신약에서도 190번 이상 인용됩니다. 예수님도 사탄의 3번의 유혹을 모두 신명기를 인용함으로써 물리치셨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냐고 물으니 예수님께서는 바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는 쉐마절을 인용하십니다. 신명기는 한 분 하나님, 한 백성, 한 성전을 강조합니다. 가나안 민족들처럼 다신을 믿지 않기 때문에 많은 신전이 필요 없다고 말하며 중앙성전 하나만 고집합니다.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예배 장소의 단일화를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강조하는 이름의 신학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된 문맥은 항상 헌신과 관계를 요하며 그분의 소유권을 의미하며 임재하심을 의미하며 여호와께서 언약에 대해 신실하실 것을 의미합니다. 신명기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토라로 대변되어 있고 토라에 정경의 권위를 부여합니다. 고대 근동의 신들은 주로 일관성이 없고 변덕이 심하기 때문에 신자들은 늘 불안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뜻을 명확하게 밝히고 지켜야 할 사항을 말씀으로 요구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행운이요 자비의 표현이며 속박이 아니라 자유의 계시로 여겨졌습니다. 이렇듯 율법에 대해 긍정적 이해를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학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음을 강조합니다.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은 그들이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순수하게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랑도 종교적인 의무가 아닌 마음에서 우러난 것이기를 바라십니다. 신명기는 부담 없이 큐티 시간에 묵상하면서 읽는 것이 최고입니다. 보석과 같은 메시지를 무수히 발견할 것입니다. 모세의 메시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신명기 여러분 자료를 보시면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반기까지만 나누게 될 거거든요. 5번째 책입니다. 신명기, 드우트로노미온, 2번째 계명이라는 뜻이고요. 주제는 물론 그 6장 4절부터 있는 쉐마 말씀입니다. 이름은 엘레 하데베림이라고 해서 이는 말씀들이다라는 뜻이고요. 70인 역변은 제2율법, 율법의 반복이라는 뜻의 드우트로노미온이라 불렀습니다. 한글 성경의 신명기는 70인 역본을 따른 것이고요. 하나님 계명을 되풀이해서 자세히 기록한 책. 그래 신자가 무슨 신자라고요? 되풀이 신자입니다. 되풀이할 신자. 그래서 신신당부, 아까 신명기서를 요약하면 신신당부라고 그랬잖아요. 신신당부. 1번부터 쭉 볼 텐데 기록, BC 1400년경, 기록자는 당연 모세입니다. 느보산에서 별세전입니다. 임종전에 1장 1절에 아예 기록이 되어 있죠. 이는 모세가 요단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에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마태복음 17장엔 무슨 말씀이 있냐 그러면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데 이혼 정서를 써줘야 됩니까? 옛날 율법엔 써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예수께서 너희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해버림을 허락하였거늘 본래는 그렇지 않다. 너희들의 마음이 완악하다라는 말씀이 거기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완악한 마음을 깨우치고 신신당부하시는 말씀입니다. 주요 인물은 모세와 여호수아이고요. 또 기록 장소는 말씀드린 대로 가나안 건너편 모압 평지입니다. 핵심어는 시작 기억하라, 사랑하라, 지키라. 그렇게 횟수가 그렇게 많이 나와 있어요. 특별히 지키라는 55회나 나와 있습니다. 주제는 잊지 말라. 쭉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애굽의 노예에서 기적적으로 구원하신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이다. 또 그들이 잘되고 번영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순종하였기 때문이며 불순종은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불행하게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었다. 따라서 모세는 새로운 세대를 향해서 다시 한번 율법을 반복하여 유언으로 쓰고 있다. 그들은 그 말씀들을 반드시 듣고 행하고 지키고 순종해야 한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있었던 일들 있잖아요. 출애굽하면서 막 홍해를 건너게 하셨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죠. 청동의 뱀, 구리뱀 사건으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셨죠. 그런 모든 내용들을 전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들에게 잊지 말아라. 우리나라로 말하면 6.25의 후에 그 어려웠던 그 시절을 우리가 잊지 말아라. 요즘 세대 이제 그런 이야기 별로 듣지 않을 텐데 저희들 때는 못 살던 이야기 많이 들었거든요. 잊지 말아라. 이런 광복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이런 내용들이겠죠. 그 다음에 기록 목적 시작. 지난 하나님의 은혜를 상고하고 두 번째 이미진 율법들을 재석하고 율법의 주석 역할을 하고 율법 적용에 도움. 이건 성경에 쓰여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겨놨고요. 계속해서 현대인의 성경 쭉 읽겠습니다. 시작. 가나안 입국 전 모압 평야에서 모세는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였다. 그때까지의 광야 방랑의 역사를 넘어가며 잘못된 점을 뉘우치게 하고 율법의 요점들을 재음미시켜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이해하게 하였다.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얼룩진 지난날의 생활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임무를 깨달아 재헌신할 것을 촉구하였다. 장차 모세와 같은 예언자가 나타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것이라고 하여 그리스도의 오심을 시사하였다. 그리고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의 지도를 받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새 역사를 창조하라고
신신당부한다. 신신당부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마디 시작. 나의 명령은 10장 13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닌 내 행복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잔소리할 때 뭐라고 말하죠? 너 잘 되라 그러는 거야. 똑같아요. 너 잘 되라고 하는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역사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모세가 그 역사를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구분을 보겠습니다. 세 편의 설교라 그랬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설교가 있는데 첫 번째 설교는 선포한 말씀이니라. 말씀은 세 가지가 있어요. 선포한 말씀, 기록된 말씀, 선포되는 말씀, 또 뭐가 있을까요? 눈에 보이는 말씀인데 성육신된 말씀, 예수님이죠. 말씀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이것은 선포한 말씀, 쉽게 말하면 설교한 말씀이라는 거거든요. 설교한 말씀이다. 그 다음에 광야 생활의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역사를 회고하는 게 첫 번째 설교. 두 번째 설교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 그 선포한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율법을 그들에게 이제 전하는 거죠. 십계명과 규례들이 나오고요. 중간입니다. 의식법과 시민법과 사회 법들. 법은 재미있나요? 재미없나요? 되게 재미없어요. 너가 심심한데 법책이나 봐야지 이런 사람 없잖아요. 고시 공부하는 사람들 외에는. 그러니까 그 법적인 내용이 그 가운데 있어요. 이게 재미없다고 안 읽는 사람이 있거든요. 레위기처럼. 그 다음에 이건 율법 설명이고 지금 내가 바르게 살고 있나 이를 체크하고 점검하려면 그 부분을 두 번째 설교를 봐야 되고 마지막 세 번째 설교 27장부터 마지막 34장까지는 세 번째 설교인데 또 거기 똑같이 나와요.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 이제 미래 언약이에요. 모압 땅에서 그 다음 세대에게 이 말씀을 지키면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면서 언약한 말씀은 이러하니라. 그래서 각종 규례들, 모압 언약,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모세의 예언과 죽음이 나옵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책들이 이제 마지막 설교고요. 배경은 뭐 잘 아실 거예요. 광야 생활 40년을 끝마친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 마지막으로 진을 쳤던 모압 평지에 있을 때의 일을 기술한 것으로서 유언과도 같은 모세의 마지막 세 편의 설교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본서의 내용은 이미 출애굽 제2년부터 주어진 율법도 뭐 새로운 게 해 아래 새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있었던 것들과 같은 관련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재언급하며 망라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아마 그 옆에 작은 지도로 나온 거 보면 요르단강 건너편입니다. 요르단강 건너편에 있었을 때 주의 신앙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본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밝힌다. 곧 하나님만이 유일신이며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이다.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지배하시며 사람과 언약을 맺으신 인격적인 하나님이심을 보여준다. 3번 신명기의 특징. 첫 번째, 신구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 신약의 190번 이상, 구약의 350번 이상. 구약 역사서의 근간이 되고 아까 보셨죠? 또 모세의 유언인이 되는 책입니다. 언약, 조약, 이렇게 하면 이렇게 지키겠다 하는 조약 형식이고요. 선지자들은 반드시 읽어야 되고 왕의 필독서 가운데도 신명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계명이라고 말씀하심이 있습니다. 신명기서의 하나님, 다 같이 시작. 신신당부하시는 하나님, 말씀의 반복 설명을 반복해서 설명하시면서 피곤치 않으시. 세 번째,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지 시험하시는 하나님, 교만을 싫어하시는 하나님, 축복과 저주를 분명히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읽어주라고 명하시는 하나님, 리더십을 이양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마 저 그림이 그려질 거예요. 5번 신명기 시대적 배경이 어디쯤인가 하고 빨간 라인으로 되어 있는 박스 안입니다.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로 갔습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죠. 또 광야 38년의 시간을 거쳐서
그 다음에 이제 와 서 있기 때문에 모세의 마지막 설교와 모세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 다음에 7번, 이 신명기서가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시험 당하실 때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사역하시기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셨잖아요. 40일 금식을 하셨을 때 그 금식이 마치자마자 사탄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죠. 첫 번째 시험이 뭐죠? 돌로 떡 만들어 먹어. 너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 그 뭐 식은 죽 먹기 아니야. 그런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떡만 먹고 사는 것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산다. 두 번째는 뛰어내려라. 높은 곳에 뛰어내리면 내가 이거 다 줄게.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요, 잘못. 뛰어내리면 누가 받들어줘요? 하나님이 너를 붙들어주지 않겠느냐. 한번 멋있게 뛰어내려봐. 사람들이 있는 데서 하나님이 쫙 붙들어져서 안전하게 내려오는 것 보면, 그랬더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라는 신명기 6장 16절 말씀. 그 다음에 세 번째, 천하만국의 아름다운 것을 보여주시면서 나에게 경배하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배하라 하는 신명기 6장 13절 말씀으로. 그 다음에 이제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는 사두개인들의 질문에 대한 답이 또 오늘 신명기에서 나옵니다. 율법 중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뭐예요? 그랬더니 마가복음 12장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에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그 말씀, 신명기에 있는 쉐마에 있는 그 말씀을 제일 중요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둘째는 뭐라 그랬을까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계명의 요약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8번, 역사를 기억하라. 40년, 왜 40년 동안이나? 앞에서 우리 1장을 읽으면서 며칠 간다 그랬어요? 1장 2절에 그 있잖아요. 답이 있는데 뭐라 그랬어요? 며칠? 호렙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 11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 이것은 며칠 동안 갔다, 몇 년 동안 갔다고요? 40년 동안 갔다는 거예요. 아버지 세대의 불순종 아니니? 그리고 아쉬움이 있지 않니? 회한이 남는 수가 아니냐 이거예요. 너희는 순종하여 다르게 살아. 다른 결과 다른 인생이 되라. 부모님들이 가끔 그러잖아요. 나도 이렇게 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거든. 너는 좀 다르게 살아. 이 말씀이 거기에 있습니다. 네 가지. 그 다음에 역사를 보면서 첫 번째, 낮추시며 너를 시험. 8장에 오고 다 나오면 8장 너무 좋아요. 아주 시험하사. 시간이 되면 읽으려고 그러는데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라. 세 번째, 마침내 복을 주려 합니다. 실패해도 어렵고 힘들 일이 있어도 마침내는 복을 줄 거야. 네 번째, 풍부하게 될 때에 그만하여 하나님 잊어버리면 안 돼. 그래서 광야의 방황은 전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옆에 땅 분배는 뭐 동쪽에 르벤, 간, 므낫세 반지파 동쪽에 있고 요단강 동쪽 있는 것이니까 그건 참고하시면 되겠고. 9번 쉐마. 쉐마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아까 충분히 들으셨고, 쉐마 테플린에 들어가는, 여기에 들어가는 필레토리와 여기 있는 테플린에 들어가는 네 가지 성경 말씀이 그 말씀들입니다. 보시면 되겠고, 이것은 유대인의 신앙 고백, 중요한 신앙 고백이요, 자녀 교육의 기본이요, 율법의 유학체입니다. 유일하게 성경에서 요건 꼭 써붙여. 여러분 집에 써붙여 계시나요? 저는 그 쉐마 교육할 때 현영수 목사님 올 때 사서 붙여놨는데 요것만은 써붙여도 돼. 뭐 입춘대길 뭐 이런 거 써붙이지 말고, 귀신 뭐 이런 거 써붙이지 말고 요것만은 써붙여도 돼. 그래서 요거는요, 가로 5cm, 세로 5cm의 성구함에 구원의 말씀, 헌신의 말씀, 여기 다는 거 말이에요. 신앙계승의 말씀, 회복의 말씀을 담아 이를 미간 손목에 매는 것을 테플린이라 하고, 문설주에 붙이는 것을 매주자라고 한다. 죽는 순간까지 하루 세 번째 이것을 반복한다. 그러니까 그들이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민족이 되는 거예요. 분명한 철학과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구약의 말씀을 잘
지키잖아요. 신약은 안 지켜서 탈입니다만. 10번 하나님의 사랑의 율법. 이 율법하면 법하면 사랑인가요, 아닌가요? 법하면 사랑이 아니죠. 주로 법은 처벌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로 법적으로 하자 이러는 거, 법적으로 하자는 게 좋은 얘기인가요, 나쁜 얘기인가요? 이웃하고 싸우다가 그럼 법적으로 합시다. 우리 서로 사랑하며 법적으로 합시다. 그러지 않잖아요. 이건 법적으로 한다는 것은 그렇지만 하나님의 법은 사랑의 율법.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법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주로 절기와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세상의 일 모든 것을 중지하고 땅만 보고 살다 하늘 보고 사는 날이에요. 오늘 같은 날 하나님을 사랑하는 날이에요. 또 각종 절기를 통해서 이웃과 나누고 사랑의 화목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절기, 하나님의 사랑의 법. 두 번째 도피성. 뭐 많이 말씀드려 6군데의 도피성을 마련했는데 피해 보복으로 실수하다가요. 일부러 의도적으로 한 건 아니에요. 뭐 그 예를 나오죠. 나무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하다가 그 나무가 나무가라네. 그 도끼가 도끼 날이 빠져서 사람을 죽인 거예요. 억울하잖아요. 그런 경우 피해 보복에 뭐 죽음으로 반드시 받아야 되기 때문에 도망할 것이 있었잖아요. 그런 과실치사의 도피성. 그래서 어느 곳에나 하루에 갈 수 있도록 6군데의 도피성이 그 땅에 가나안 땅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도피성입니다. 언제든지 그 안에 피하기만 하면 안전하게 보호를 받는 땅. 그게 도피성이고 세 번째 사랑의 율법 전당법입니다. 요즘 전당포 있나요? 보신 적 있어요? 전당포 본 적 옛날 시계도 맡기고 뭐 많이 맡겼는데 전당법입니다. 남의 물건을 전당 잡아서 이제 이자를 받고 사는 거잖아요. 근데 금지하는 게 있어요. 과부의 옷은 금지합니다. 어렵게 사는데 옷까지 잡혀서 되겠니? 맷돌은 왜 금지할까? 먹고 살아야 되잖아. 맷돌로 갈아서 음식 해 먹어야 살아야 되는데 그걸 전당 잡으면 어떡하겠니? 또 가난한 자는 옷을 전당 잡았습니다. 옷은 전당 잡혀야 돼요. 그런데 가난한 자는 해질 때 반드시 돌려줘라. 왜? 밤에는 어떨까요? 춥습니다. 낮에는요 그렇게 뜨겁다고도 사막은 밤에는 얼어 죽습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만들었고 그 다음을 또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 군면제, 세 가지 기쁨 있는데 신혼의 기쁨을 빼앗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 이거 지키지 않죠. 결혼하면 군대 안 갑니다. 아주 안 가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의 일정 기간 동안을 군대에 가서 신혼의 기쁨을 빼앗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배려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3대 일학이 있다 하면 첫 열매를 거두는 기쁨, 낙성식, 집을 짓고 낙성식을 하는 기쁨, 결혼식을 하는 기쁨인데 전쟁 나도 이 3대 기쁨을 빼앗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들을 배려하시고 사랑하시는 그런 분이시죠. 그 다음에 지붕율법, 해질 때 지붕에서 생활을 주로 하거든요. 그러다가 난간을 만들어 놓고 밤에는 춥기 때문에 언제든지 내려올 수 있도록 계단을 만들어 놓습니다. 저 계단도 뭐 시간이 안 돼서 그림까지 보여드릴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계단을 만들어 놔서 언제든지 거기서 얼어 죽지 말고 내려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자율법, 형제에게 구워지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우리는 뭐 고금리를 받긴 하는데 받지 말지니 형제 사랑을 실천하라. 그것도 뭐 구체적인 시행세칙이 있긴 해요. 근데 타국인에게 구워지면 이자 받아도 된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실천해서 세계적인 금융을 지배하고 있는 게 전부 누구? 세계적인 금융을 30%를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전부 유대인입니다. 금융의 귀재들입니다. 전부. 그래서 이자율법이 있고요. 11번 제가 그 말씀을 그렇게 왕 슬픈 사랑의 율법 이렇게 제가 정해봤는데요. 왕을 요구하는 거예요. 왕을.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의 왕이 돼서 그들을 다스리시고 치리하시면서 베풀고 그들을 잘 보살펴주고 싶은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이방 왕들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밑가번쩍하고 여봐라 그러면 예의 하면서 막 가고요. 백마를 타고
왕관을 쓰고 휘황찬란하게 있는 모습이 부러워서 우리도 왕 좀 주세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왕이 없잖아요.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미리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신데 내가 통치하는데 왜 이방 민족들처럼 그걸 원하느냐. 그러나 하나님은 또 그렇게 원하시면 또 들어주세요. 그렇게 마음대로 해봐.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슬픈 사랑의 율법, 왕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왕의 금기상, 하지 말아야 될 것. 첫 번째 뭐죠? 병마를 많이 두죠. 왜 병마를 많이 두면요? 그 의지하니까 우리 든든해. 군인도 많고 전차도 있고 뭐 철병거들이 있고 총칼도 많고 뭐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아내를 많이 두면 좋을까요? 우리 문화는 아니지만 이슬람은 지금도 많이 두잖아요. 그런데 문제는요, 아내를 많이 두면 그들이 우상들을, 이방의 아내들이 전부 우상들을 가지고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것도 금지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어떻게 했어요? 병거가 1400이요, 마병이 12000이요, 후궁이 700이요, 첩이 300. 그러니까 여자들만 1000명이 있는 거예요. 이게 아주 망하려고 작정을 한 거죠, 솔로몬이. 그 다음에 왕의 규례 있습니다. 첫 번째 뭐죠? 율법책, 즉 말씀을 만들어라. 자 쓰라는 겁니다. 수로 만들고 우리처럼 뭐 출력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일일이 파피루스에서 적어야 됐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어디에 두라? 자기 옆에, 가장 가까운 옆에 두고 읽으라.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경외하는 것을 늘 배워라. 왕이면 교만해질 수 있고 높은 자리에 있으면은 사람들에게 그 군림하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그래 여러분도 뭐 다 그러실 거예요. 차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늘 두고 읽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워야 교만해지지 않는다. 왕이 교만해지지 않는다는 왕의 규례. 그 다음에 12번 십자가. 21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메시아를 예수로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라고 하지 않았느냐. 근데 너희들의 예수는 나무에 달리지 십자가에 달리지 않았느냐. 사도행전 5장에 보세요.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베드로 전서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셨으니, 이게 십자가의 나무. 제가 뭐 아시는 분이 이제 거의 다 아실 테니까, 지난 월요일에 공작산에 갔다 사고가 좀 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 바퀴 돌고 굴러 떨어져서 60m 정도 되는 낭떠러지 앞에 한 나무에 부딪혀가지고 여기를 부딪혀서 거기서 멈췄거든요. 그 나무만 없으면 오늘 인사를 못 드리고 여러분 아마 급히 이승봉 목사님도 설교하셔야 되는 시간. 근데 저희 그 나무가 얼마나, 그래서 제가 가서 사진을 찍어 오려고 하는데 다음에 가서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안 보여드리고 지금 여기 시커멓습니다. 이만큼이. 저도 나무 때문에 살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나무가 뭘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나무입니다. 십자가. 예수님은 그 저주스러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태형제도, 인권, 최소한의 인권은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40 전까지 39대까지는 때려도 된다. 그러나 40대 때리면 죽을 수 있어.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화가 나면 40대고 50대고 100대고 막 때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이 고난을 받을 때 고린도후서 11장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다 15번이나 맞았다. 죽기 직전까지의 매를 5번 맞았다는 거예요. 더 이상 유대인들은 때릴 수가 없는 거예요. 태형제도가 그렇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법 가운데 그런 은혜의 법이 또 있는 거죠. 모세의 애가, 같이 쭉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비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시니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유대인들이 지금 이렇게 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우린 해요, 안 해요? 아버지 6.25 때 어땠어요?
아버지 8.15 광복이 어떻게 왔어요? 역사 연대를 부모에게 묻지 않잖아요. 알려고 하지도 않잖아요. 잘못된 역사관도 많이 있고요. 근데 그들은 옛날을 기억하라, 역사 연대를 생각하라. 아버지에게 물으면 아버지가 그때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우리도 참 해방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 가운데 주신 은혜 아닙니까? 그런 것을 말한다는 겁니다. 이 모세의 애가가 훗날 예레미야 애가를 쓰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15번 에발산과 그리심산 두 산이 있습니다.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이고 풍요로운, 그림에 보세요. 멀리 하나요. 이렇게 가까운데 골짜기 하나 지나면 한쪽은 그리심산, 한쪽은 에발산입니다. 근데 너무나 달라요. 가까이 있는 두 산이. 한쪽은 풍요로우고 막 나무가 있고, 그런데 한쪽은 저주의 산입니다. 에발산은 초목이 없고 황량한 바위산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렇게 에발산처럼 되고, 순종하면 그리심산 같은, 그것은 너희들의 선택에 달려 있다. 순종하느냐?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너희 앞에 놓았다. 선택은 너희들이 하는 것이다. 에발산에 가든 그리심산에 가든 우리는 어디에 설 것인가? 그것도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 잘 아시죠?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옛날에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거주하는 땅에 있는 가나안 땅의 신들이든지 광야에 있을 때 섬기던 그런 신들이든지 그들을 섬겨.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 축복의 산 그리심산처럼 그런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16번 성경 통독 31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때 신명기서에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백성들이 모일 때마다 율법을 낭독하여 그 백성들이 듣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1500년이 경과할 때까지 감춰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율법책을 발견할 때까지 감춰져 1500년이요. 뭐 100년씩 살았다 그래도 15세대가 되잖아요. 그동안은 이스라엘에 율법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때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한 그때 가서 했더니 9절 시작. 백성들이 율법을 이런 말씀이 있었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네.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손목에 쓴 말씀이 그 말씀인데 저 현대인의 성경 꼭 설교 준비할 때마다 읽거든요. 근데 신명기서 또 읽으려고 보니까 붙어 있어요. 그 그림이 잘 이해 못 하시겠으면 떼지 않은 거예요. 그 붙어 있는 성경책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뜯었는데 저 현대인의 성경이 몇 권 있어요. 너무 좋아서 리빙 바이블 판이고 너무 좋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 뭐 여러분 교회도 얼마나 성경이 많이 굴러다녀요. 저도 굴러다니는 거 몇 권 갖다 놨거든요. 어떤 건 이름도 안 쓰여서 찾을 수도 없고 찾지도 않아요. 요즘 성경이 그렇게 귀중한 시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었는데 이 1500년 동안이나 이 말씀에 감춰져 있었다는 거예요. 17번 바통 타치 이제 마지막입니다. 모세가 이제 후계자를 세우는 거죠. 온 이스라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이제 후계자를 세우는 일에 자기와 늘 함께했던 너무나 잘 알고 자기에게 충성했던 애굽에서 출생해서 40까지 노예의 삶을 같이 살았고 출애굽할 때 모세의 시종으로 발탁이 돼서 모세에게 손수신 물을 부어주는 등 모세의 충실한 사명을 감당했던 여호수아 그를 모세의 후계자로 저도 이제 뭐 내년이면 은퇴니까 우리의 후계자도 아마 잘 세워져야 될 것 같아요. 정말 그래야 우리 교회가 더 하나님 앞에서 좋은 교회로 뭐 누가 해도 저보다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래도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면서 바통 터치가 잘 되도록 하는 일에 힘썼으면 좋겠고 마지막 모세의 죽음 시작.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예,
몇 살? 120살. 근데 몸이 똑같아요. 기력, 눈도 초롱초롱 밝게 보이고 기력도. 옆에 사람들에게 인사합시다. 모세처럼 살다 죽읍시다. 시작. 끝까지 건강하게 사세요. 끝까지 건강하게. 120살까지 건강하게 사역하고 느보산에서 별세합니다. 그 모세의 죽음은 저주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안식이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퇴장을 좀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날이 언제 올지 모르거든요. 저도 나무 한 그루만 없으면 퇴장이었잖아요. 근데 건강도 관리고요. 은혜만 다 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자기가 해야 될 일은 자기가 하는 것. 아까 모든 것이 은혜 그랬는데 목사님 또 무슨 말씀이세요? 그건 그렇긴 한데 은혜지만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우리는 몸의 청직이지 않습니까? 모세처럼 120세까지 건강하게 믿음 생활하시고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사시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신신당부하시는 말씀을 다시 듣습니다. 모세의 세 편의 설교를 들으므로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도 여전히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